창세기 35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 말씀, 구약성경 5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50번째 시간 드보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는, 그리고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 그 문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베델로 돌아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장면이었는데, 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사이를 읽다가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갑작스럽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또 그 드보라를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했다 해서 이제 드보라라는 여인을 추모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혹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되게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드보라 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성 사사 드보라를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되게 생소한 인물이에요. 야곱의 유모도 아니고 바로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성경의 기자가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왜 기록했을까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그 기록된 횟수가 몇 번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창세기 강해를 나누면서 야곱 스토리만 무려 13번의 설교를 했어요. 이젠 좀 야곱의 설교 그만하고 싶은데 아직도 2번 정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야곱 스토리만 다루는 것이 조금은 지겨울 수 있으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새로운 스토리,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성경 구절에도 세밀하게 살펴보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보라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사를 지낸 나무의 이름이 알론 바굿인데, 이 알론 바굿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그 시신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어떻게 했냐면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꺼이꺼이 울고 야곱의 부인들도 첩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라헬의 죽음,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라헬의 죽음에서도 리브가의 죽음에서도 레아의 죽음에서도 야곱이 통곡했다라는 기록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나 아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통곡했다라는 소리도 안 들려 있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와 자신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에 대한 그 이름의 등장 횟수는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창세기 35장 8절에 딱 한 번 등장한 것 같은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왜 야곱의 가족들에게 커다란 슬픔이었을까요? 저는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여러분과 성경의 여러 구절들과 정황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는 사람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이 사람이 등장했던 장면은 어디였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그때 함께 왔던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창세기 24장 56절에서 5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그 리브가의 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자, 이때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시집을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려는 장면이었는데 이때 당시 리브가의 나이는 10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를 돌보는 한 유모가 있었어요. 그 유모가 리브가가 하란에서 그 이삭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할 때 같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럼 이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만 길렀을까요? 그렇지 않죠.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리브가를 잘 다스리고 리브가를 길렀던 그 유모도 똑같이 에서와 야곱을 잘 대해주고 사랑했을 것, 자신의 자식처럼 잘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에서와 야곱은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날 때가 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바로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해서 아버지의 눈과 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강탈한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권을 강탈하고 나중에 사냥을 끝내고 돌아온 에서가 자신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을 삭히지 못해서 매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된다면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이를 갈죠. 그래서 혼자말로 죽일 거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도망하게 하죠. 근데 그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5절이에요.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자, 여기서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반드시 야곱을 죽여버리겠어라고 혼잣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얘기해요.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의 집에 머물러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의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자, 여기서 전갈이라는 것은 이제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전갈이 누구냐라는 그 연구를 했을 때 대부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기서 이 전갈을 가리켜서 드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신학자들은 이 전갈로 보낸 인물을 드보라라고 추정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하란이었어요. 그 하란은 리브가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 역시도 나고 자라고 일했던 고향 같은 곳이었죠. 드보라 역시 하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란이라는 도시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야곱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야곱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그 리브가를 도왔던 드보라와 대화를 하고 드보라의 가르침도 받고 드보라의 섬김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이 드보라가 언제 야곱을 향해서 떠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떠났습니다라고 나와 있으면 좋으련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쯤에 유모 드보라와 만났다라고 추측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드보라가 죽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통곡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죽음이라는 것을 겪었을 때 통곡하려는 감정을 가지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사는 기간이 꽤 길어야 됩니다. 꽤 긴 시간을 보내면서 미운 정도 되고 고운 정도 되고 희노애락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통곡이죠. 만약에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떠났을 바로 그때에 유모 드보라를 만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드보라와 함께 했던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길지 않은 그 기간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곡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드보라는 자신이 길렀던 그 리브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었을 그 시기에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7년, 6년, 합이 20년이었습니다. 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가운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과 함께 동고동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드보라가 묻혔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이 통곡했다라는 것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와 꽤 오랜 시간을 그리고 희노애락을 함께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들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정실 부인 2명이 있었고요, 첩 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아들이 이제 11아들이 있었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드보라의 죽음에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즉 야곱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란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살림을 꾸리고 있을 그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였으며, 이 드보라는 야곱의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13번의 설교를 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다뤘었는데, 야곱은요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600km나 넘게 떨어져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그 외로운 곳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죠. 네가 7년을 일하면 내 둘째 딸 라헬을 줄게. 7년을 일하니까 우리 동네에는 둘째 딸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어. 너는 첫째 딸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7년을 더 일하죠. 14년 일했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6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도합 20년의 종살이를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모함을 하죠. 어떤 모함을 합니까? 야곱이 그 양들을 기르는데 그 양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모함하죠. 아버지, 저 야곱이라는 놈이 아버지의 양떼를 훔쳐간 도둑질을 하는 자입니다 라는 모함까지 쓰게 됩니다. 그렇게 모함을 써서 외삼촌 라반을 떠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떠나는 와중에 에서를 만나게 될 두려움을 얻기도 하고, 그 에서를 만나서 일이 잘 해결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죠? 자신의 딸 디나가 성추행, 강간을 당하는 모욕적인 일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라는 것을 저 가나안 민족들을 죽이려는 도구로 사용하는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 동안에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랑 떨어져 있었죠.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었지만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 야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진정 어머니였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결혼 문제로 어머니를 떠나고 나서 야곱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엄마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해요.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어머니는 잘 살고 계실까?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셨던 그 은혜가 그립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 야곱이 타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할 때 잠시나마 기댈 수 있도록, 때로는 훈계를 하기도 하면서 진정 사랑으로 야곱을 대했던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은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드보라의 죽음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친어머니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악독한 야곱과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드보라의 죽음에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드보라를 장사 지낸 곳을 알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녀를 장사 지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야곱 가족을 위한 드보라의 믿음이 헌신이 끝난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의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네가 앞으로 싸워야 되는 그 모든 싸움을 내가 대신 싸워줄게 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엄마 역할을 했었던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신시켜주고 야곱의 이름을 완전히 뒤바꿔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긴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 함께 했었던 이 드보라의 헌신이 그녀의 죽음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사역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하심과 더불어 야곱에게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건요, 여러분, 드보라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생각해보면 그녀의 일생은 늘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생이었어요. 여러분, 드보라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드보라의 원래 직업은 외삼촌 라반의 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걸 돕는 사람이었죠? 바로 라반의 딸이었던 리브가를 젖먹이는 유모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종이 되고 라반을 섬기고 라반의 딸 리브가의 유모로 살고 리브가의 자녀 야곱과 그의 손주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다시 하란으로, 하란이라는 곳에서 세겜으로, 세겜이라는 곳에서 베델로, 그녀의 삶은요 계속해서 이주하는 삶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꿀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꿀벌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일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죠. 열심히 꿀을 옮기고 그 꿀을 옮기는 가운데 이제 충매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꽃에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면서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꿀벌의 역할입니다. 이 꿀벌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보잘것없는 이 꿀벌로 인해서 꿀이라는 것이 생산이 되고 이 꿀이라는 것을 생산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런 꿀벌과 같은 드보라의 삶을 통해서 야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이후에는 드보라의 죽음 이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여인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창세기 24장의 내용부터 또 한 구절, 또 한 구절, 고작 3구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이 드보라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리브가의 유모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전갈로 등장했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밝히 드러나는 순간은 그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의도적으로요, 이름 없는 자, 그저 유모에 불과한 자에서, 사람의 소식을 전달하는 전갈에 불과한 사람에서 드보라라는 식의 전개를 기록하는 것이죠. 왜 창세기의 저자로 알려진 모세는 왜 드보라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드보라는 처음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도 이름 없는 자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죠. 그냥 유모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자가 나중에는 또렷한 이름을 가진 자로 그 삶이 마무리됩니다. 이름 없는 자 같았으나 또렷한 이름이 있는 자로, 그리고 그녀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추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 비록 사람의 종살이를 해야 하는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빛난 모습으로 기원 전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의 본이라는 드보라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알려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름 없는 자로 그 삶을 시작했더라도 완전한 이름으로,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많은 복음을 전달했던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나 끝내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드보라의 삶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이름이 있는 자였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 사람이었죠. 정말 닮고 싶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사냐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도 끝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지켜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그저 일반 꿀벌과 같이 그냥 지나가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섭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내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드보라는 그냥 샘에도 끼지 못하는 종살이하는 사람이었어요. 일평생을 한 사람의 가문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의 가문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저 유모였어요. 다른 가족의 종살이를 하는 것에 불과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만드시고 빛을 비춰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에 내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이름이 빛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돈만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땠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죠. 그런데 그 동일하신 본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아픔을 느낄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배고픔을 느끼셨죠. 아픔을 느끼셨죠. 역경을 겪으셨어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드러내심으로 바른 율법의 해석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같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이 전혀 값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당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부활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뽐내기 위함이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과 소망은 단순히 머리가 좋고 돈이 많고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으며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상을 살아감에 불과한 아주 평범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름 없는 우리는 이름 있는 자가 되고 빛이 없던 우리는 빛이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이름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을 보잘것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 내 삶이 아무런 값어치 없는 삶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